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이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어디까지 내가 내려가나,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아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를 찾아갔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가 더 두려웠죠.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예요.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으니까 서로 좀 조심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황량한 광야에 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가 시작이 됐는데요, 10년 이상 이 광야에서 불안과 긴장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기대가 없었더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다윗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목동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서 국민 영웅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승진을 해서 왕궁에서 멋진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진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정말 좋은 일, 편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부서진 거죠. 왕이 될 줄 알았던 자신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고요, 하나님과 늘 가깝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컸기 때문에 무너짐도 그만큼 깊은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냥 아무 말씀도 저한테 안 해주셨으면은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기름을 부으셨어요? 저한테 왜 그런 꿈을 갖게 하셨어요? 아니, 문을 열었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문 앞에서 왜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관계에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서
원하지 않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어느 날 말도 안 듣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죠.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고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최종에서 떨어져요. 차라리 시작도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힘들 텐데. 기도로 시작했던 일, 믿음으로 순종한 결정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뺏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다윗은 지금요, 어찌됐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요, 먼지 나는 광야에서 이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도 너무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이 만든 직선, 신이 만든 곡선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광화문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전시 이렇게 그 포스터 이렇게가 붙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게 해놔가지고 지나가면서도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미술이나 이런 거에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포스터의 카피와 그 이미지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이 남아서 그 작가를 찾아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훈데르트 바서라는 이 작가였어요. 그 당시에 기사나 이런 포스팅된 거에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딱 그 도로에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뭐에 제가 탁 시선이 빼앗겼냐면 저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선은 신의 부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를 들고 있는데 자가 이렇게 휘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는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휘어져 있는 자를 들고 작가가 서 있고 직선은 신의 부재다 이런 카피를 가지고 훈데르트 바서의 특별전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랑 같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가래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직선이 없어요, 그림이. 그리고 이 사람들 건축물도 만들었는데 건축물, 보통 건축을 하면은 직선이 있잖아요. 뭐 창문이든 문이든 뭐 기둥이든 없어요. 직선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곡선을 통해서 작품과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전시는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기사와 쓴 글과 책을 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이 만든 자연 속에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선은 신의 부재다.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에 탁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 속에 직선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만 직선이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어디에도 직선은 없어요. 산과 들, 꽃과 나무, 강과 바다, 하늘의 구름, 직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선처럼 보이는 빛마저도 곡선으로,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이 우리 인간의 방법이라면 곡선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냐면은 곡선을 통해서 당신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 목적하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저기면 우리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다. 인간은 직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곡선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인간의 머릿속에는 직선 거리가 그려졌어요.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짧으면 2주, 길면 3주면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경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두 가지 길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이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 난 아주 직선 도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가장 빠르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로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니까 직선으로 빠른 길로 편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한참은 돌아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홍해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 추위가 막 뼛속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너무나도 고된 어려운 척박한 그리고 외로운 곳이 광야예요. 왜 하나님이 그 뒤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데 왜 바로 하지 않으시고 10년을 광야에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말할 때 그 광야라는 단어의 이름 속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할 때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 다바르란 단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죠. 하나님과 나만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을 갖는 지성소 드비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늦어지고 고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장소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윗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해줄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는 이제 6자매예요. 저희 어머니가 5째고요. 저희 어머니는 형제가 6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5째인데 어머니 위에 있는 넷째 이모님하고 어머님 아래에 있는 막내 이모님, 요 넷째, 5째, 6째 자매들은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이모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3명은 신앙이 없고 밑에 3명은 신앙이 있어요. 딱 반으로 나눠져 있죠. 5대5. 근데 신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3분과 밑에 3분의 삶도 완전히 달랐어요. 위에 3분은 잘 살았어요. 안 믿는데 잘 살았고 밑에 4명은 어려웠어요. 각각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은 위에 3분이 안 믿으니까 거기가 어렵고 믿는 3명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 넷째 이모님은 암에 걸리셨어요, 옛날에. 저 기억이 나는 거는 암에 걸려가지고 유방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암에 걸리셨어요. 암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그래도 치료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거의 걸리면 뭐 돌아가시는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넷째 이모님은 암에 걸리셨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빚쟁이에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무슨 버스인지도 타고 종점을 가요.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 거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 그냥 놀다가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혹시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올까 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어려웠고요. 우리 막내 이모님은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집에 너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시댁이랑 갈등도 있고 우리 남편이랑 힘드니까 뭐 이게 산이 많이 막 이런 고민이었어요. 가족 문제 때문에. 참 신기하죠. 예수님 안 믿는 3명은 다 잘 살고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믿는 그 3명의 그 자매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3명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대요. 기도원에. 몸이 아픈, 돈이 없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 3분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얘야 이러고 부르신대요. 저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얘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랬대요. 니네 집안에 예수가 셋이난다. 근데 그때만 예수 그러면 이단인 줄 알고 이게 마귀구나. 돈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귀가 틈타는구나. 그래가지고 마귀를 쫓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목사 3명이 난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서운했으니까 아니 성수는 서운해서 그래서 성수는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 암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막 기도하는 넷째 이모님 아들, 그리고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막내 이모님 남편,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넷째 이모님 그 아들 박한선, 그 다음에 저는 심성수, 그리고 막내 이모님 남편분 이름이 손병호, 이렇게 3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언니 막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대. 그랬더니 넷째 이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나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바치라 그러냐고. 엄청 소리 지른 다음에 그냥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저주 가서 혼자서 이제 같이 기도하지 말자고 막 그랬던 거예요. 기분 나쁘신. 넷째 이모, 막내 이모는 지금 내가 그 사람이랑 살지 말지.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근데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이 언급된 그 세 명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맨 마지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놀랍죠. 왜 하나님이 낮에는 그렇게 더워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진짜 그렇게 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왜 가시냐?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드바르, 그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목사가 됐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그 셋째 이모님이 명언을 하나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언니도 교회 좀 나가. 셋째 이모님 명언이 뭔지 아세요? 야, 성수야, 니네 집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 막내 이모부님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 이제 내가 결혼해서 좀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나? 진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왜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직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치유의 공동체. 이 아둘람, 광야의 아둘람 굴에서요, 이 아둘람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본격적으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드시는데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서 도망을 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 눈을 확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누가 왔다고요? 형제와 아버지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죠. 사울이 다윗의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요? 다윗에게 아버지는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을 거예요. 형제들은요, 다윗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기도 싫은 거예요. 뭘 해줬다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부모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죠. 감정이 안 좋아요, 부모님한테. 형제요? 누가 형제요? 남보다도 못한 게 다윗에게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맨날 눈물 흘리게 만든 게 바로 가족이에요.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말이 뭡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좋은 기억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죠. 가족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랑
굴에서 가족들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과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회복이 된 거죠.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가족들과 함께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부터 하셨냐? 가족들 안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 남을 못 품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상처가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왜요? 내가 아프니까.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가 상처가 있으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내가 제일 아프거든. 늘 나만 피해자고.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상처는 은혜가 활동하는데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자신에게만 몰두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결혼 준비하고 또 내가 막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막 돈을 모아서 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다가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는 집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상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환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괴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면에 있는 내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는 게. 왜요? 상처는 은혜가 활동하는데 장애가 돼요. 왜? 나한테만 몰두하게 만드니까. 나한테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려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았거든. 내가 힘들거든. 내가 아프거든. 저 사람은 아프게 한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아주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칼이 되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먼저 고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게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만 뒤에 함께한 사람들이 아까 내용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돌보고 챙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힘들게 산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하면 서운하면 이게 아프니까 막 공격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훈련을 시켜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본문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도대체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 품을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이 왔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진짜 절대 다른 건 다 해도 나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못 삽니다.
그리고 막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오는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 그게 조금 하다 좀 섭섭하게 하니까 막 다윗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빚진 자, 맨날 우울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우울한 얼굴 보니까 나도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냐 이 말.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400명을 다 데리고 있는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거예요. 지금 너는 너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렵지. 네 능력을 벗어난 자리가 맞는 거야. 그런데 다윗, 이제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네 능력에 맞는 상황, 네 능력에 맞는 자리를 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한 청년이랑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되게 좋은 자리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언어적으로 뭐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영어를 못 하는데 막 영어를 쓰는 사람들만 질비한 곳에 가야 되고, 자기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담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주중에 어떤 성도님을 뵀는데 그 성도님이 한 500명 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500명이 아니라 50명, 10명 되는 자리로 보내주세요. 내 능력에 맞는 자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상황만 펼쳐집니까? 내가 원하고 나한테 맞는 상황만 펼쳐지냐고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상황만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하나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막 요원할 때는 저런 데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러잖아요. 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는 자리를 구하는 기도에서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둘람 변화의 공동체예요. 아까 우리 구성원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멤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책에서 내노라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 빚더미를 짊어진 채무자 등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모인 오합지졸이었다. 더러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린 낙오자들이었다. 마치 교회의 모습 아닌가. 지치고 빚에 쫓기고 매사에 만족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뭔가 해보려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랑 좀 제대로 된 멤버를 붙여주셔야 제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좋습니다. 도망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이었을 텐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나라의 기틀을 세울 인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도움은커녕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표현하면 사회 부적응자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들. 뭘 맡기면 그거 일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조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가 됐어요. 누구와 그 왕조를 이루었습니까? 이 400명과 그 왕조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그 부적응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교회 갔더니 맨날 울고 교회 가니까 맨날 힘든 사람들, 나약해 빠진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나 혼자 인생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찾은 사람들은 제대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의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언제 나오셔야 돼요? 언제 교회를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 조금 괜찮아지면 가겠습니다. 그때 오셔야 돼요. 병원 언제 가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조금 나아지면 병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드실 때, 너무 괴로울 때,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교회를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그 말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이 없고 공부한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능한 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예배 때 사역자들이랑 기도하는데 사역자들한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경험되어야 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처음에 잘 될 것 같다가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라이프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도 힘든데 다 이런 사람들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다윗이 열심히 해서 안 돼요. 다윗이 열심히 할수록 어려웠어요. 사울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한번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삶의 무게를 지신 우리 가장분들도 계시죠. 내 자녀 어떻게 키우고 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